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저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시고 저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은혜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좋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청년, 한 초등학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백만장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흠도 없고 성품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 아이는 부모님이, 즉 아빠가 백만장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벌고 그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백만장자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자가 바로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은 열심을 다해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옆집에 가서 제가 청소를 해줄게요, 1,000원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집에 가서 제가 심부름을 할 테니 밥 한 그릇만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두 다 거절당하고 항상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애타게 아들이 돌아오길만은 기다립니다. 그의 아버지는 인격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강제로 그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아버지인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라고 늘 마음을 넓히시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아이가 속히 오길 기도하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화를 들으면서 그 초등학생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등학생이 자신의 노력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만 가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가 백만장자라는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고, 풍족하게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만 믿었더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왜 구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백만장자보다 훨씬 더 부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을 믿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고, 찾으면 찾을 거라고 얘기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시고
도대체 누가 주시고 누가 또 챙겨주시고 누가 열게 해주실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답은 11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 묻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분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근래 많은 청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혹은 AI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자신의 궁금한 것들, 자신의 필요를 물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AI 및 스마트폰 따위와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우리의 카운셀러 되어주시고 우리의 변호사 되어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올바르게 찾을 수 있고 올바르게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동기부여를 받아서 오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의 성도님들께 주시는 말씀을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 믿음만 있다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 산이 옮겨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만큼의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믿었을 때만 우리는 이 산더러 옮겨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저희 간증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24년 8월에 중등부 남학생들과 약속 하나를 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우리 한번 풋살장에 가자라는 약속이었는데요. 그 약속의 배경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24년 8월 수련회 가운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유년부실을 빌렸습니다. 유년부실은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져 있었었는데 저희 남학생들이 공놀이를 하는 가운데에서 데코레이션과 현수막이 좀 약간 망가뜨려졌습니다. 유년부 선생님들과 또 이다운 목사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다행이었지, 저같이 미숙한 사람은 다음부터 출입금지라고 하면서 다시 오지마 했을 만큼 좀 약간 훼손되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선생님들은 되게 열심히 수습해 주시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그 가운데에서 이 친구들의 필요를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학생들이 이렇게 에너지가 많고 뛰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함께 하는 일에, 함께 노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가 먼저 깨닫고 좀 이 학생들한테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야외 행사를 두고서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계속 준비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주장했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인데, 제가 암송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계속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서로 돌아보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하고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지금 우리가 모이기를 계속 힘쓰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저는 당장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는 전도사라는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우리 8월 말에 시간이 되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학원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9월 달 주일날은 어떠냐 그랬더니 바쁘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안 돼서 일정 맞추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뤄주시지 않는 그 답답함 속에서 계속 시간을 흘렀습니다. 9월이 되고 10월이 되고 11월이 되고 12월이 되고 그 다음 연도 1월, 2월, 3월, 4월까지 일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5월 달에는 공휴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5월 5일 어린이날 이 날짜에 하면 되겠다라는 지혜를 주셨고, 이 마침 또 학생들도 그날 시간이 되어서 예약을 하고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아서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등부 선생님들께서 또 물질로 섬겨주시고, 또 청년 선생님들께서는 또 땀을 흘려가면서 또 같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함을 나눌 수 있었는데, 이 학생들과 풋살장에 가서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 타이밍에 이뤄주신 게 난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었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즐거운 운동교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중등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셨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 학생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졌고 서로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 이후에 이런 막히는 상황들 속에서,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좀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시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심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3가지의 명령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니 현재 명령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keep ing라고 해서 계속해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것은 입을 열어서 말로 표현하는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으면서 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러면 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신의 필요와 소망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믿음으로 간청하는 것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제가 그 구에서 받은 간증을 또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신성교회에서 초등부랑 중등부 이 두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성경학교랑 수련회도 2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월 셋째 주, 7월 넷째 주 2주일 동안 제가 말씀 선포해야 되는 게 15편이었습니다. 저는 중등부 수련회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고, 초등부 성경학교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이 확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여기도 구하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저에게 좀 약간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장해야 되겠다. 제가 학생들한테는 시험 기간 동안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너희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하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상태로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계속 반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늘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속 막힐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한번 해보라 라는 그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다 해결해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도움을 받게 해주셨는데, 그건 바로 귀한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도움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선생님들께서는 저에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고, 선생님들은 공과를 진행해 주셨고 레크레이션을 진행해 주셨고 찬양 인도 등으로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선생님들께서 공과를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학생들한테 전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받고,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있다면 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도전을 받고서 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등부와 초등부를 통하여서 그 풍성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인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찾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도 현재 진행 명령형입니다. 계속해서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물건을 찾는다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를 명확하게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서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이거에 추상적일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한 인물 다윗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혼자 생각하고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전쟁에도 능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블레셋 원수 국가와의 싸움이 있을 때마다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최고의 왕, 최고의 전사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찾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고 하나님의 때를 찾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과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찾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찾는 다윗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종족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는데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주께서 제 손에 그들을 넘기신 것이 맞나요? 라고 찾습니다.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다윗이 더 놀라운 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또 물어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뒤로 돌아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묻고 찾고 그 뜻에 순종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기도를 계속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두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계속 두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고 겸손하는 인내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계속 두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가서 5장 2절에는 이 두드림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성경에서는 집 밖에서 요청사항이 있을 때, 즉 안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초인종이 없었을 때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어갈 때 노크하면서 매너 있게 기다리는 문화가 있는 것처럼 중동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에 지속적으로 두들기십니다.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우리의 문을 뜯어내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정중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거절하지 않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두드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는 그 지혜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단순하게 내 필요를 채우는 그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인식하고 그 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대화의 시간으로서 기도의 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형제 명령형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입술을 들어서 나의 필요를 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찾는 것이고, 또 두드림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당장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방법대로 되길 원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가장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우리는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